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가족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도 야라는 한 글자로만 불린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며느리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고 들어온 집은 오래된 2층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귤나무가 있었고 여름이면 벌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엌은 늘 시어머니 차지였습니다. 냄비 뚜껑이 닫히는 소리, 국자를 휘젓는 소리, 그 사이사이로 제 이름이 아닌 야라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반찬 떨어졌잖아. 야, 물 좀 가져와. 야, 애들 좀 챙겨라. 처음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대답은 입안에서만 맴돌고 마음속에서는 서운함이 돌처럼 쌓였습니다. 남편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언제나 무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쏟아내는 말들이 지나가면 그저 책을 덮거나 TV 채널을 바꾸곤 했습니다. 제가 기대던 어깨는 벽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야, 아침 준비 안 하냐?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솥에서 김을 내뿜는 흰 쌀밥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슬리퍼가 나무 계단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야, 국이 짜다. 내가 몇 번 말했냐?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저는 점점 제 존재가 옅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살림꾼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큰 종소리처럼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작은 방의 시계처럼 조용히 똑딱이며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를까 싶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니까요. 하지만 거기서도 시어머니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야, 성경책 챙겼니? 야, 애들 옷 단정했어? 순간순간마다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귀에 박혔습니다. 며느리한테 저렇게 함부로 하네. 저는 그 시선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마당의 귤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집 앞에 서서 현관문을 바라보던 순간 마음속에서는 울음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쉽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했으니까요. 왜 거기 서 있어? 들어가자. 네, 들어가요. 남편의 목소리에도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저는 뒤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야, 내일 시장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김치도 떨어져 간다 준비해도. 네. 대화는 언제나 일방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설거지로 거칠어진 손등, 마른 손가락들, 이 손들이 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잃으면 존재마저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기계, 밥하고 청소하는 그림자.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지를, 그리고 가장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제 곁에 남게 될 거라는 것을요. 결혼하고 몇 해가 지나도 제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다르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했으니 거기서만큼은 저도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아이들의 머리를 빗겨 묶고 단정한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성경책을 들고 발걸음을 교회로 옮길 때마다 제 마음은 어쩐지 가벼워졌습니다.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짓는 그 순간만큼은 저도 어깨가 조금 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모여 예배당 문 앞에서 인사를 나눌 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야, 성경책 안 챙겼니? 야, 애들 구두가 왜 이렇게 더럽니? 교회 오는데 챙겨야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귀끝을 스쳤습니다. 며느리한테 저렇게 부르네. 체면도 없으신가 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에 찬송가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제게 위로의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의 장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음은 말씀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귀에 들어오기보다 시어머니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옆에서 무심히 성경을 넘기는 그 손길이 제 존재를 지워버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느꼈겠지요. 엄마가 이름 없는 존재로 불리는 그 순간 얼마나 서러운지를요. 예배가 끝나고 친교 시간이 되면 저는 일부러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섞이기보다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거나 음식을 나르며 몸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덜 들킬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기를, 제 이름을 묻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자매님, 오늘 반찬 나눠주시는 거 참 고마워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게는 눈물이 될 뻔했습니다. 비록 제 본명을 부른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자매님이라 불렸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불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너진 이름이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다시 이름을 찾을 수 있겠지. 그렇게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상, 그 앞에 앉은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또 이랬습니다. 야, 국 식었다 데워와. 찬물처럼 식어버린 말. 희망은 그렇게 금세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국을 덮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에 기대는 걸까? 왜 이름 한번 불려지는 것이 이렇게 목숨 같은 걸까? 그러면서도 또다시 내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엄마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잠든 방에서 혼자 앉아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거리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제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봤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을 제 스스로라도 되새기고 싶었습니다. 민선아. 제 이름을 속으로 중얼거리면 어릴 적 고향집에서 엄마가 부르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언제나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다시 현실. 차갑게 흘러내리는 시어머니의 말, 모른 척하는 남편의 뒷모습. 그 속에서 제 이름은 또다시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희망과 좌절은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했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은 저에게 또 다른 부끄러움이었고, 집은 제 이름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조차 몰랐던 어떤 큰 사건이 곧 제 일상을 뒤흔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하느라 부엌은 분주했습니다. 계란을 굽고 김치를 잘게 썰고 밥을 도시락통에 담으며 저는 늘 하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왼손이 자꾸 젓가락을 놓쳤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보다. 스스로를 타이르며 다시 잡았지만 젓가락은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찰칵 금속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까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입술이 둔해졌습니다. 단어가 혀끝에서 엉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려 했는데 소리는 이상하게 느려지고 굴절되어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큰 눈망울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데 그 시선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몸이 기울었습니다. 부엌의 타일 바닥이 기묘하게 기울어지며 제 몸을 잡아당겼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닥에 쓰러지며 손에 쥐었던 도시락통이 옆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밥과 반찬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엄마, 아이들의 외침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멀쩡했는데도 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마치 두꺼운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쪽 팔은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발끝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혀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꺼내려 하면 엉켜버렸습니다. 찬,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밥알이 마치 별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점점 멀어지듯 흐려졌습니다. 이게 뇌졸중인가? 머릿속으로 단어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건강검진에서 의사들이 경고하던 말, 기사에서 보던 이야기, 친척 어른들의 병문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던 시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차갑게만 느껴지던 그 얼굴이 순간 크게 일그러졌습니다. 얘야. 그날만큼은 제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다급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부엌을 쿵쿵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저를 부축하려 애쓰는 그 손길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제 피부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순식간에 119가 불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제 의식은 더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겼고 귀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다. 너 정신 놓지 마라. 내가 옆에 있다. 그리고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선아, 버텨. 네 이름 내가 불러줄게. 그러니 버텨라. 그 순간 의식의 끈이 겨우 이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그 목소리만을 붙잡았습니다. 살아야겠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바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 의료진의 바쁜 발걸음, 각종 의료기구들이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멀게 들렸지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며느리 괜찮죠? 아직 젊은데.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형광등이 지나치며 번쩍이는 복도, 급하게 움직이는 의료진의 하얀 가운, 그리고 계속해서 제 손을 놓지 않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바닥.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CT, MRI, 혈액 검사.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제 곁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경증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오셔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후유증이요. 언어 장애나 운동 기능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은 바로 그 시어머니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낯설었습니다. 흰색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머리 위에서 쏟아졌습니다. 귓가에서는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한쪽 팔은 무겁게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혀는 여전히 둔했고 머릿속 생각과 입술의 움직임이 따로 놀았습니다. 말을 꺼내려 해도 음절은 흐트러져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내가 쓰러졌구나.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 집안은 어떻게 굴러가나 한꺼번에 몰려든 걱정이 숨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는 뜻밖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제 이름을 지워버리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밤새 간이 의자에 앉아 계셨는지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공책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까이 보니 제 치료 일정이었습니다. 물리치료 오전 10시, 발음 교정 오후 2시, 산책 20분. 마치 간호사가 적는 메모처럼 꼼꼼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런 세심한 손길이 바로 그 시어머니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깨어났니? 아픈데 없니? 네, 괜찮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재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발음을 다시 배우는 일, 손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일, 그 작은 과정들이 얼마나 지루한 일인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바, 파, 마, 사. 치료사가 들려주는 음절을 따라 해야 했습니다. 혀가 뻣뻣해 잘 움직이지 않았고 말소리는 탁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함께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을
또박또박 만들며 저보다 더 열심히 발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파, 마, 사. 그 목소리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늘 명령처럼 쏟아지던 그 음성이 이제는 배우는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입술이 그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시, 니. 제 발음은 흐트러지고 어눌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 있어.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야라는 말만 던지던 그분이 제 어눌한 발음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는 공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히 치료 일정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하루 3번 웃어주기, 물 많이 챙기기. 그 글씨는 삐뚤고 떨려 있었지만 한자 한자에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저와 함께 재활을 배우는 또 다른 환자 같았습니다. 그 공책을 몰래 엿보았을 때 제 가슴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차올랐습니다. 낯설었고 익숙하지 않았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래된 겨울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낮에는 재활, 밤에는 살림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반찬을 준비하는 사람, 그것도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밥 해줬어. 엄마, 할머니가 숙제 봐줬어. 처음엔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집안에 흘러들던 공기조차 달라졌습니다. 거칠던 소리가 줄고 부드러운 발걸음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걸까? 병원에서의 다급함 때문일까? 아니면 오래된 어떤 감정이 뒤늦게 깨어난 걸까? 시어머니의 변화를 마주할수록 제 마음도 요동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상처받은 날들이 얼마나 길었는데 지금 와서 달라진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지워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손길이 제 곁에 다가와 머리맡 이불을 덮어주는 순간 그 손길은 오히려 가장 익숙한 온기를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선아, 내가 미안했다. 그 한마디는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정작 들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세상은 아이러니했습니다. 평생 저를 이름 없는 존재로 만들던 사람이 제가 이름을 잃어버린 순간 가장 먼저 제 이름을 찾아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분명히 새로운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달라진 걸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병실 생활이 몇 주째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시어머니의 손길이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약속처럼 재활실에 동행하고 식사 시간에 맞춰 죽을 불어 먹여주고 아이들의 소식을 정리해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달라졌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긴 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면 다시 예전처럼 차갑게 돌아가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저는 용기를 내어 교회에 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성가대의 찬송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찬송가의 가락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스쳤습니다. 저분 쓰러졌다더라. 며느리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속삭임은 때로는 위로였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예배 후 부엌에서는 늘 그렇듯 친교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수증기가 올라오는 큰 국냄비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김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전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국자를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부엌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동작을 멈추고 시선을 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고르더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며느리 이름은 김민선입니다. 그동안 제가 그 아이를 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름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요. 부엌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수증기만이 천천히 위로 흘러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저의 온 과거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선아, 내 며느리 민선이. 내가 네 이름을 이제야 다시 부르려 한다. 미안하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과. 그러나 그 사과는 눈물이 되어 바로 흘러내리진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아니라 공허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질까? 이름 한번 불러준다고 지난 세월이 지워질까?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이 순간을 기다려온 거 아니었니?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길 마음속 깊이 바래왔잖아. 제 마음은 두 가지 갈림길에서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용서, 상처와 치유, 원망과 기대. 그 모든 것이 얽혀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큰 용기를 내셨네요.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그 장면은 제게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네 이름을 부르겠다. 네 이름이, 네 삶이, 네 존재가 다시 사람답게 서길 바란다. 어머니, 괜찮다. 천천히 해도 돼. 내가 기다릴게.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선아, 나도 이제야 깨달았다. 네가 아프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무심했어.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에서도 재활실에서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그제서야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어머니도 저와 함께 새로운 걸음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발음을 다시 배우듯 시어머니는 사람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과는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평생을 돌아 늦게 찾아오는 것임을, 그리고 사과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의 행동으로, 다음 주의 반복으로 다시 이어져야 진짜가 된다는 것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재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제 발음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한때는 힘겹게 내뱉던 제 이름이 이제는 제 입에서도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김민선입니다. 집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여셨습니다. 민선아, 날씨가 참 좋다. 창문 좀 열어둘까? 저녁이면 남편이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선아, 오늘 재활은 어땠어? 아이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요즘은 진짜 다정해. 친구들도 부러워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이름을 먼저 부르는 집이 되었다는 것을, 이름을 불러주면 사람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끔 예전 습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도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그 순간을 알아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또 다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3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호기심입니다. 사람은 왜 변했을까? 그 물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70살에도 80살에도 새로운 관계는 가능합니다. 둘째, 추억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가,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러주던 그 목소리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생활 지혜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이름을 하루 3번 불러주십시오. 먼저 묻고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화가 나면 23번 고르고 말을 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가족을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남편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민선아, 차 한잔 할까? 네, 좋아요, 어머니.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오가는 집, 서로를 먼저 묻는 집, 고맙다고 말하는 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이름을 먼저 부르는 집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보고 싶으신가요?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옵니다. 이름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다시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숨길 때보다 드러낼 때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 집에서는 이름이 울려 퍼집니다. 따뜻하게, 다정하게,